너희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귀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되, 세우신 목상을 통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하는 복된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We have many younger generation. We will welcome to our worship service together. Thank you for your joining this morning. Okay, let's go to the next one.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박수 치면서 강낭문을 고라니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를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함께 묵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저주와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오나 하나님,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 거룩한 날에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드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 선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에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에도 품었던 못된 생각, 더러운 허물들 하나님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게으름을, 나태함을, 영적 무지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와 간구합니다. 되돌아보건대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궁율한 마음, 더 낮아지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 받지 못한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고 같은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아버지 애달게 부으셨던 그 마음을 품는 목적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진정 사랑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69장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온천하 만물어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상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이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찬송 부를 때 기쁨으로 박자가 절로 맞춰지고 말씀 들을 때 감화되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져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리옵고 지은 모든 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겨진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목자 잃고 방황하던 이 불쌍했던 양떼들에게 진실된 목자를 보내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떠나고 비었던 교인들의 자리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고 매주마다 강대상에서 온라인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풀들이 깎이고 고장나고 허물어졌던 곳들이 수리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또 감사합니다. 돕는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젊은 성도들이 보살핌을 받기 시작하게 하시고 구역별로 친교의 틀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인 간의 소통과 유대가 강화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회복을 당연시하고 그 뒤에 숨겨진 노력과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에 무심해왔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기 원합니다. 헌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튼튼히 자라기 원합니다. 헌신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몇 년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에 소홀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소홀치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 겸손된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겠습니다. 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임을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따먹었던 그 사과로 인해 종일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음에도 저희들끼리 똘똘이 뭉쳐서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용해서 예전에 쌓아올려 보지 못했던 탑의 높이를 이룬 것에 스스로 감탄하며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 했던 그 바벨탑의 교만으로 인하여 흩어져 다른 언어로 살게 된 것 잊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스스로 머리 굴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아무리 너희가 컴퓨터에 능해도 너희가 너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은 매 한 가지. 교육받아도 알 수 없고 안 받아도 알 수 없고 로켓 쏴봐도 알 수 없고 안 쏴봐도 알 수 없고 인공지능 발달돼도 안 발달되어도 알 수 없고 무속 신앙 사이비 종교 찾아 발길 해지도록 다녀봐도 알 수 없도다. 온라인으로 소통의 벽을 깨고 컴퓨터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스스로 뽐내며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바벨탑의 교훈을 잊지 말거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고 몸은 점차로 쇠약해지고 주위의 친구들은 이래저래 떠나고 수중에 가진 것은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엔 홀로 남게 되는 외로운 이 생길. 저희의 삶은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허무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온통 주님께 의지하여 영원함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총성이 울려 퍼지는 정장터 곳곳마다 기근과 홍수와 가뭄으로 삶이 핍박해진 제 지역 곳곳마다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통받는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그들이 전에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소망 속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부활하는 이 휴스턴 한인교회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 각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해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차우영 집사님 특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네.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네.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네.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빛불,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부딪혀 낙담하게 될 때라도,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오니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위로함을 받으리라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붙드셨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다윗의 후손들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시고 열어 주옵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는 체험하는 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근심 주께 맡기며 존귀 영광만 돌리는 저희 믿는 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과 교훈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또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하고 수고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그의 병, 간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눈과 관련된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간질, 그런 발작 증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복음 증거를 하는 전도자의 삶에 있어 내게 있는 이 가시와 같은 이 고질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3번씩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네게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넘치고도 넘치는 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가시와 같은 고질병을 통해서 깨닫고 리마인드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사역자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인데요, 그에게 고질병이었던 그 가시와 같은 질병 외에도 그의 마음속에 늘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곧 지쳤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끊임이 없는 그런 고질병, 바로 1절, 2절 말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2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데 그 근심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늘 고통스럽고 상처고 힘든 부분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4절 말씀에 바로 내 친척 고륙 나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 안에 큰 근심거리와 고통이 있다, 충격적인 선언이지요. 근데 그 고통거리가 바로 누구다? 내 이스라엘, 내 형제들, 내 민족, 내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들, 그 사람네들이 내게 큰 골칫거리고 내게 근심이고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같은 고향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근심거리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했는가?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교도 듣고 교훈도 얻었습니다만, 사도 바울만큼은 그 근심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근심의 마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이 그에게 엄습하여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 민족 가운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보통 민족이냐고요?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감히 절대자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나오신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기에 그런 축복과 은혜와 약속과 특권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이런 특권과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선민 사상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요, 정말로 대단하여서 영적인 교만까지 갔어요. 나는 어차피 우리 혈통으로나 DNA적으로나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의 삶으로 또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어떤 방종된 삶을 살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씨고 유대인이고 그 혈통을 따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사니 나는 이 땅에 묶일 것이 없고 방해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이요, 영적인 교만함까지도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옵션이에요. 옵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예수라고 하는 자, 우리에게 오신 스승 아니냐, 선생 아니냐, 그가 정녕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의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너희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함이 있다라고 설교해도 We don't care.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어차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마음이 내키면 믿을게,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예수 믿음에 대한 그런 교만함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예수를 믿으라 해도,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 증조부 때서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 조부 때서부터, 내 부모님 때서부터 몇 대를 이어오는 가정이고요, 우리 집안에 얼마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랐고요, 총회장도 하고요, 노회장도 하고요, 선교사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요, 다 모태신앙이고요, 얼마나 교회에 헌신해서 평생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나면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나요. 대단해 보이죠. 대단한 가문이고요, 대단한 신앙의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요.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그런 대단하고 위대한 선조, 조상, 그런 부모 세대의 믿음을 걸어오신 분들이 앞에 본을 보여 살아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쉬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요. 얼마나 한심한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배경에 그런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내 친척이나 내 주변에 영적인 자랑거리들이 가득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지금 쉬고 있대잖아요. 쉬고 있대잖아요. 이 험한 때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온 결실을 찾고 있는데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결실을 찾아요? 얼마나 믿음이라는 것이 단련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굳건해져야 그 가운데 온전한 인품으로 거듭나서 삶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구원하심을 하나님 보시겠다고 했는데 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언제 그 길을 가야 할지. 6절 말씀 시작됩니다. 드디어 반전의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게 확실해 보여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얼마나 이거 충격적인 선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자들이라면, 나는 그의 자녀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당연히 받는 특권의식, 프리빌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다른 곳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이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혈육으로 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우리는 다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요. 어떻게 피가 안 섞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 가문에 약속하신 대로,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누리고 구원함에 대한 확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다 이스라엘도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명제는 변함이 없는 명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상급 학교 진학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한다. 근데요, 그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그것이 당연한 명제인데 다르게 얘기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문 열고 제발 공부 좀 하지 마, 놀아 나가 밖에 나가서 놀아, 너 그러다 쓰러져, 너 그러다 병들어, 너 그러다 너는 서울대 가고도 남어, 너는 하버드 가고도 남어, 제발 너는 좀 놀아. 그렇게 공부하다 사람 바보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명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누구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가 맞습니까? 상황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둘 다 맞는 얘기지요. 둘 다 반대되는 상반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공부 안 하고 게으름 피는 학생에게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근본 명제고요,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쓰러질 것 같이 하는 친구에게는요,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인문계 학교 다니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 가려고 그래요. 인문계를 들어왔는데 공부 안 하고 학교 빠지고 그래요. 야, 그러려면, 공부하기 싫으려면 너 실업계 가지, 공고나 상고 가서 기술을 배워서 일찍 사회에 적응하는 거지, 왜 인문계 와서 대학교 가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왜 공부를 안 해? 왜 자퇴하려고 그러고 왜 장기 결석하고 그러니? 그런 친구들에게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요, 학교만 열심히 나와라, 뭐 서울대 가라 뭐 이런 말씀 안 해요. 학교만 열심히 댕겨라, 출석만 해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같은 반 학우들 중에 진짜 학교만 열심히 댕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열심히 댕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에 도시락을 까먹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오는 건지, 그냥 수업은 방해를 안 해요. 수업도 듣고 그냥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수업에 들어와서 열심히 학교만 댕겨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다르게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쌓아야지만 대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보충해서 디테일하게 꼭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냥 학교만 열심히 댕기면
상급 학교 갈 수 있다며요.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댕기기는 했는데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열심히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쌓는 공부를 해야 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라, 이것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름 무슨 면죄부 받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막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보충 설명을 끼워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냐? 아버지 품에 들어갈 것 같으냐? 아브라함이 있는 저 천성에 너희가 그냥 들어갈 것 같으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시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오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 되는 것은요, 언약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나오지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흐르며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8명이나 더 있어요. 8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 전에도 이스마엘이라고 계집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는 이삭을 통하였고요, 그 다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세요. 똑같은 혈육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을 입은 세대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아브라함 외에 이삭의 씨라고 강조하신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시고 이삭의 모습도 보시고 야곱의 모습도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을 시작하신 그 과정은요, 무엇이 있었다? 약속에 대한 실행,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 복의 근원에
연장을 이어 계승을 할 것이다. 그 얘기 약속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삭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복받을 세대였다고 자녀가 그냥 그대로 복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 약속이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상황에 그 약속과 조건이 맞을 때에 그 자녀의 세대에도 복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는 순종함이 들어가요. 26장 창세기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뭐 했길래 이걸 받았지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 받듯이 그냥 낼름 받은 게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지요. 창세기 22장 7절에도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함,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기근을 피해 모두 애굽으로 피신 가는데도 하나님 믿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네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손자되는 아브라함의 손자되는 야곱이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느냐? 그냥 손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야곱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이삭의 축복, 그 축복들이 오늘 야곱의 축복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또 본즉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받았느냐? 할아버지 축복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야곱은 오늘 어떻게 받았는지, 아버지 이삭이 하라는 명령대로 세상 가운데 자기의 배우자를 찾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밧담 아람으로 가고 그 길을 떠날 때에 그 길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 순종함에 따라가는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누리게 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면 우리 축복을 누린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도 누릴 수 있도록 그 비결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했고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잘 가르쳐주는 선배,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자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통으로 이어진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약속을 따라 똑같이 흉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들이 그 당대에, 약속을 순종하는 또 당대에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세대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당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거든, 이 축복이 하나님 다음 세대에 넘어가길, 우리 자녀들 세대도 똑같이 누려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계승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확증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렇게 됩니다.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혈통을 따라 핏줄을 타고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을 받는 자녀들,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시당초 참 구원이 유대인의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전도가 되고 복음이 퍼져서 이 아시아 동끝까지 왔었고 거기에서 우리는 또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접해서 살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계획, 그 택하신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셔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돼요. 나를 택하셨으므로 택하신 자의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9절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요, 특별히 생각하시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자녀들에게 그 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귀히 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성경에는 이삭만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스마엘도 나오잖아요, 서자로 나오잖아요. 그 외에 6명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총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8명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백성의 그 줄기는요 누굴 통해만 갔어요? 이삭을 통해서만 갔어요. 왜 8형제 가운데 다 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형제들인데 왜 이삭만이냐고요? 누구의 권위?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귀히 믿음의 말씀으로 받은 이삭이 있었기에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편견에 빠져서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상이한 가치관 때문에, 그냥 싫어서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후대에도 주변에도 그 축복을 전하십시오라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지옥 갈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의 상황 속에, 이유 속에, 조건 속에 빠져서 믿고 싶어도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 존재들, 상황이 안 되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깨지지 아니하도록,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시고 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합당한 결실을 삶에서 보여드리시고, 오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과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이제 바라봐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거저 은혜로 말미암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세 번째로 힘쓰셔야 될 것은요, 다른 자들에 대한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시선, 아유 지옥 갈 것들,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고집피고 저러다 지옥까지 가봐야 알아. 얼마나 뜨거운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 가더라고. 우리가 흔히 복음 전도하다가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속상하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바빠요, 싫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니 지옥 갈 저주받은 인생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택하셨으니 복받은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런 영적인 권위에 주의하며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강권적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으로도 주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요청할 수 없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에게 믿기만 하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존재고 오히려 나는 당신보다 못한 존재나 내게 주어진 축복의 삶은 이 땅에 이미 차고 넘쳤고 저 천성에서도 영원히 예비되어 있어라고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목사님 세례받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천국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잠시 쉬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실례 아닙니까?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죠. 천국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믿음을 인정하셔야, 그걸 믿음으로 보셔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신앙의 스타일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늘 그렇게 부르셨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나름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자들의 이런 기도,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교만함, 특권의식,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을 주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회개도 안 하고 교회만 댕기시는 분들이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는 거 보면 소름이 끼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라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교회에 나왔으니, 오랫동안 섬겼으니, 세례받았으니 나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영적 교만을 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과 걱정이 태산이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세례교인이고 나는 직분도 있고 그런 영적 교만에 살면서 예수를 내 삶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착각에 빠진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는 특별히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야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 근거가 없어요. 말씀을 받지 않고 약속을 지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저 자기 아버지의 혈통대로 구원의 축복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 될 것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자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잘 소개하며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녀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따라 산다고 착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바꿔야 되겠구나, 하라는 말씀이구나,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시거든, 내 폐부를 찌르시거든 고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 48장 18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고요, 둘째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마지막 자녀들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러 올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오른손 왼손에 올려질 수 있도록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아버지 오른손과 왼손 가운데 했어요. 근데도 그걸 바꿔요. 아버지, 첫째와 둘째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그게 잘못됐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또 다른데요. 나도 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자기의 손을 엇갈려서 그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것을 또 바라보는 요셉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상황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황은 늘 천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았어요. 문제의 연속이고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직도 눈앞에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땅의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잘됨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에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 붙드심을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세 번째, 늘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기에 겸손함으로 살되 다른 이들도 택하여 주심을 알고 또 불러주심을 알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택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니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듣고 어떤 요청이 있고 무엇인가 해야 할 때 아니요 소리 아니하고,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약속이 있음을 믿고 행하실 수 있는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혈통으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되신 여러분들의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당대와 다음 세대 세세에 이르도록 영원히 이어지기를